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을 주의해서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바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진리와 영감으로 중생된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들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불택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해보라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아 진리와 영감으로 중생되어 예수님을 믿는 생활하는 너희는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는 것은 저는 구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인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는 세 가지 죄를 범한 죄값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형벌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과 본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대신 하느라고 이것을 대신 함으로 소유와 몸과 생명이 다 끝마쳐진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난해지심과 또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이요, 세 가지 죄 때문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본분, 우리의 의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항상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에 대한 문제는 딱 덮어놓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다른 것에 대하여서 참견하는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이전의 교회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바로 알고자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다른 이런저런 것들을 알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힘은 쓰지 않고 말로만 떠버린다고 하면은 교회만 어지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아는 만큼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장로님들만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한 권사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권사님들만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한 구역장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구역장만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과 의무와 본분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일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말로만 떠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받을 심판만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하여서 내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본받아 그와 같이 사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시고 또한 죽으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자기 주장대로 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살펴보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장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자리로 빠지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는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의 생각보다는 그 많은 전체의 생각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는 다수를 따르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습니다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성경에 나타내 주신 것은 전체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일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일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일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일이라든지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찬송하는 것이라든지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일을 막론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소수, 소수보다는 다수, 다수보다는 전체, 전체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기준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에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구나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믿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나아가게 되면은 그 앞에 견뎌낼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은 다 태워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 우주를 심판하시는 데에는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막바로 못 믿는가 하면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였고 또 이 첫째 아담이 자기의 의무와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말씀에 나타내 주시고 그 1장 끝에도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만 이 아담이 어리벙벙하게 있는 사이에 그만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이 일을 바로 하지 못한 자기의 의무와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 대신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신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친되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인해서 죽으신 것, 하나는 소극적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죽으심인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는 것은, 죽으심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으신 것이고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 지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죄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화친의 은혜를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난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중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영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산 소망과 기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은 보면은 바로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세상 것, 온갖 것들을 다 취하고 높은 직위에 이르고 잘난 사람들이 되었어도 그것은 죽은 소망이니까 다 물심판에서 매장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불심판에서도 타지 않고 영원히 드러날 소망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소망이 아주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잘 알지 못해도 꼭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뭐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진다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산 소망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원히 쇠해지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도 그러한 직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와 예수님의 살으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어머니의 소망이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잘 되기를 원할 것이라 말입니다. 믿음으로 잘 되기를. 그러니까 어떤 그 부모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 아들을 앞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와 같이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심정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보아도 그것은 세상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나은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소원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성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두 아들만 예수님 좌우편에 있으면 우리는 그럼 예수님 좌우편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라 말입니까? 하고 이와 같이 한다 말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기를 다 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백예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이 양성 공부하면은 그 당시에 한 학기를 마치면은 이제 사진 촬영을 한번 해요. 그러면은 그 백예 목사님 계신 데 와서 사진 찍는데 서로 이제 옆에 가서 찍으려고 그 밀치면 저리 나가 떨어지고 또 저쪽에서 밀치면 이리 가고 그러다가 그 뭐 할 수 없이 나중에는 가장 힘센 자가 옆에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더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 가족들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을 가장 가운데 모시고
그만 그 부모님 바로 옆에 서가지고 찍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어느 때는 이 장남이 그 같이 섰다고 하면은 아이고 장남이 많이 서니까 좀 차남도 섭시다 하고 그러기도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하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제자는 수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가난이 질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죽으심의 은혜의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잔을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 옆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죽으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잊고 사는 생활을 하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입고 사는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잔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뭐 세상적으로 잘났거나 못났거나 선천적으로 조건을 갖췄거나 후천적으로 조건을 갖췄거나 또한 선천적인 조건이 없거나 후천적인 조건이 없거나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공평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만 다 기울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으니까 나도 저렇게 많이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되겠는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그만큼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만큼 힘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결과 나온 것은 차이가 나지만은 힘을 기울인 것은 똑같이 기울였을 때에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영광을 주셨다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해지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승리의 보좌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보좌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어로 표현을 할 때에는 승기하신 예수님이다 하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신학자들은 보면은 그러한 한자 표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신학자들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표기를 많이 하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좀 말이 상당히 세상적으로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내나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과 차이가 그러한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어로 표기한다고 표현한 것이 그 본래 하나님 앞에 영감받아서 기록한 성경 기자의 뜻과는 다른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지 않고 개역 한글판, 이전에 나왔던 1950년대에 번역이 되었던 이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산소망, 이 산소망을 바로 가지는 자,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발대속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그만 뭐 교회 목사님이 앉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넘볼 수나 있겠는가? 앉지를 못하겠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가 하면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마 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사람이 차지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것을 제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을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데려오니까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와 연관을 지은다고 하면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마 하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그 사람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것 다 받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 못해요. 부모가 주는 것은 모두가 좋은 것으로 다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장성하게 되면은 이거 좋은 겁니까? 이거 안 좋은 겁니까? 그걸 이제
묻는다 말입니다. 장년이 되어지면은 성년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그거 안 가질랍니다.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놔 주십시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해서 차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인 줄을 알고 받는 그 사람의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주 혼쭐이 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네들 판단으로 그만 길앗 사람을 먼 데서 왔다고 속이는 것을 그만 나타난 것만 보고 나타난 것을 보게 되니까 진짜 먼 데서 온 것 같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장년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그걸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진짜 좋은가? 안 좋은가? 자기 생각이 만일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도 절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죠.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발람의 길을 걷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그만 저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너는 그들 따라가지 마라. 그만 보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선물 보따리를 보니까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또한 자기보다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와서 존대해 주니까 그만 대우해 주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꾀를 쓰는 겁니다. 우리 기독자들이 잘 되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쓰지 못하면은 꾀 쓰는 사람이 됩니다. 꾀를 쓰기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니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내용을 암시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발락 왕이여,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발람에게 더 많은 선물과 또한 더 높은 직위의 사람이 가가지고 대우를 하게 되면은 존대를 하게 되면은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발락왕이 그 다음에 더 높은 직위의 사람과 선물을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있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모른다. 이전에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있어 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뭐 아무리 막아도 이거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은 가긴 가되 가서 저주하지 말라. 내가 이르는 그러한 기도만 해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막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벌써 어두워졌기 때문에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발람은 선지자인데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꽉 들어 있으니까.
그 결과 이 발람이 나중에 저주하지 않고 잘 돌아온 것 같지만은 성경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 발락 왕에게 꾀를 가르쳐 주어 가지고 그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 그 뒤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민수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그 생활 반평과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